할렐루야. 크리스찬 꿈해석 이렇게 하라. 이 시간은 함께 꿈을 해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 해석의 은사가 하늘에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침을 맞고 있습니다. 침을 맞은 지는 오래되었고 제가 스스로 침을 놓고 있는데 병은 다 나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꾼 꿈입니다. 꿈에 제가 맞는 침이 위에서 저에게 막 투두두둑 쏟아지더라고요. 무섭게 쏟아져서 그래서 그 침을 피하려고 하는데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손으로 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막다가 손이 좀 다친 것 같아서 침을 피하려다 보니 손등에 구멍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서 피가 하늘로 막 쏟아져 나옵니다. 폭포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꼭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119를 불러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보는데 제 몸 밑으로 황금색 변이 또랑이 되어서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꿈을 보았을 때 저는 먼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을 때 주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이러한 꿈 저러한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을 때 또한 돌이킬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십니다. 돌이킬 수도 없는데 너는 끝이니 천국 호적에서 너를 파겠다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한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또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6절에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무관히 여기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밤에 꿈에나 환상으로 그의 눈과 귀를 여시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무관히 여기고 버리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꿈해석 시간을 통하여 잠들어 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꿈 해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꿈에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피가 폭포처럼 뿜어져 나오고 황금변이 보이고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얘기하시기를 재물에 관한 꿈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또한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 것을 다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맞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과정 중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는 꿈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침이 위에서 쏟아졌고 그 침을 피하려다 손을 보니 손에 구멍에 나 있고 거기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는데 황금변이 발밑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침을 피하려다 손등에서 피가 쏟아져 구급차를 부르는 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인 상징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입니다. 침은 성경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상징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문의하신 분이 저와 상담하면서 몸이 아파서 침을 맞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성도의 꿈을 문의하신 성도의 경험적 측면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성도님은 침을 오랫동안 맞아왔고 또 그 침으로 병도 나았습니다. 그래서 침에 관한 신뢰도가 아주 좋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도 스스로 침을 막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을 꾼 성도님에게 있어서 침은 믿을 만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병도 나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인생의 경험적 측면이 이 성도에게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침이 위에서 하늘에서 무섭게 떨어졌다는 것은 성도님이 사회적 또는 경험적 측면에서 믿고 있던 어떤 것,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입니다. 손. 손은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면 이런 여기서 의미하는 손은 소유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의 손의 의미는 힘과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손은 힘, 능력, 소유 등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위에서 쏟아지는 침을 손등으로 막았고 손등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등의 의미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손을 내밀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신뢰나 확신이란 상징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겠죠. 자, 내 손을 보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손을 펴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실 때 손을 펴서 보여주셨죠. 손등을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서는 손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방어적 의미도 있고 또한 두려움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멍을 보겠습니다. 구멍, 손등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서 이 구멍이란 의미는 위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음성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1절에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래서 이 구멍은 어떠한 감추어진 것 또한 음성적인 것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5장 4절에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니라. 열왕기하 25장 4절의 이 구멍의 의미는 약점이란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란 의미는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하며 감추어졌던 것 또는 약한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피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신명기 12장 23절에도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피라는 의미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피는 즉 생명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피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피가 잘 돌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도 피를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예수님의 보혈인 이유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에, 그러므로 피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보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에서 피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음 5번째 119 구급차. 119 구급차는 응급상황 또는 생명의 위독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째로 황금색 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레위기 16장 27절에도 속죄죄 수송아지와 속죄죄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어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 똥은 먹고 나온 배설물입니다. 내 인생이 쌓아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죄악의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변은 번제단이 아닌 진영 밖에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진영 안에서 번제단에서조차 태우기 힘든 죄악들인 것입니다. 특히 황금색으로 본 것은 그 죄악의 중함을 보여준 것이며, 그것이 인생에서 황금을 모으며 쌓았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분적 상징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적 상징을 토대로 꿈의 전체적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은 성도님의 영혼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문의하신 성도님께서는 침을 맞아서 병이 호전되고 침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성도님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적 측면에서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침이 위에서 하늘에서 쏟아졌다는 것은 성도님이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믿었던 그 어떤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값은 성도님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입니다. 손에 구멍이 났고 거기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은 어떠한 질병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 죗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의 영혼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구급차를 부른 것입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이미 그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성도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순간 일생의 자신의 모습이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죽는 순간에 자신의 좋았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자신이 지었던 끔찍했던 죄악들이 바로 순간처럼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아직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지만은 성도님이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 성도님 밑으로 변이 또랑물같이 흘러간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영혼을 부르실 때 죄에 대한 필름이 지나가듯 그 인생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딸아 이제 돌아오라. 세상에 내가 믿었던 것,
세상의 지식, 논리, 또 너의 경험으로 얻었던 믿을 만한 것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성도님의 영혼도 성도님에게 강력하게 살려달라고 오죽하면 얼마나 급하면 119 구급차를 불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있도록 성도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딸은 나를 알고 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딸입니다 라고 주님이 성도님을 변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꼭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